세상의 모든 환경과 조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좋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의 말대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귀한 평강이 각자 개인과 가정에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옆에 이 현수막을 한번 보시면 세 가지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세상의 빛, 영혼 구원, 주님의 제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렇게 붙어 있는 이것이 저희 교회는 두 가지씩 묶어가지고 3년 주기로 계속 돌아갑니다. 이를테면 올해는 주님의 제자와 저 앞에 있는 세상의 빛이 묶여 있고요. 그리고 세상의 빛, 그 다음에 영혼 구원 2년차에 3년차 때는 영혼 구원 주님의 제자. 올해는 주님의 제자와 세상의 빛.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가 되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세상에 빛 되기 위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이유는요, 세상에 빛 되기 위하여. 세상의 빛이 왜 돼야만 합니까? 세상에 빛 되는 이유는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빛 돼야 되고요. 그리고 영혼을 구원한 다음에는 또한 구원한 영혼은 주님의 제자로 또 우리가 삼고 주님의 제자로 자꾸 변화되고 하나님의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 이 세 가지가 계속 돌아가지요. 그런데 제가 AW 토저 목사님께서 쓰신 책을 보니까 사람이 먼지, 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흙의 습성을 이야기하기를 흙은요, 공기 중에서나 물 중에서나 다 어떠한 습성이 있습니까? 쫙 깔아앉아요. 그냥 쭉 깔아앉아서 침체 이렇게 가만히 있는 습성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사람이 그래요. 이렇게 3년 주기로 계속 돌아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매년 하나님께서도 2014년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사람의 본성은 자꾸 그냥 깔아앉아 침체하고 변화되고 이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쭉 깔아앉는 우리의 모습. 그러나 그 침체와 깔아앉으려고 하는 것을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3년도도 우리 주님의 제자,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의 제자 세상의 빛 2014년도 우리 선교교회 주제인데 이 주제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두 가지로 나눌 때에 깔아앉으려고 하는, 침체되려고 하는 우리의 속사람의 본성이 있다면 확 일으켜서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히고 사로잡히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 가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로 같이 따라합니다. 첫 번째 같이 두 가지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제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게는 앞에 본문 말씀 앞부분에 보니까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에게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큰 무리가 쫓으며 8절에 보니까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또 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에 에워싸 미는 것을 면키 위하여 무리가 막 쫓아다니고요. 10절 말씀에도 또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계속 큰 무리, 허다한 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이렇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녀서 병을 고침을 받고 귀신도 떠나가고 예수님의 사역은 그러한 사역을 많이 하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역으로 그냥 땡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이 등장해요. 그냥 그렇게 고치고 막 살리고 이걸로 끝나지 않으시고요. 제자를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주님의 그 부르심은요, 산에 올라가서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마가는 그 장소를 기록해요. 또 그냥 막 고치다가 산에 오르사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산에 오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어디서요? 여러분 답을 무조건 산에서 그러면 정답입니다. 네. 모세가 어디서 십계명을 받았다고요? 산에서. 네, 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십계명을 쫙 설명하시는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팔복을 어디서 설교하셨어요? 네, 산에서. 네, 거기 잘하셔요. 산상설. 시편 기자가 시편 121편에 보니까 도움을 좀 받고 싶은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하면서 눈을 어디로 돌렸게요? 네, 정답. 산으로 돌렸어요. 이사야 선지자도요, 여호와의 전이 어디 있냐 하고 눈을 어디다 돌렸느냐? 산에서. 하나님의 전도, 하나님의 도움도 다 성경에 보니까 산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고 보니까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때 보니까 다 상징적으로 산에서 이렇게 표현하더라는 거지요. 그러니 오늘 제자들도 어디서 부르셨다고요? 산에서 제자들을 부르세요. 뭔가 특별한 일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참 마가복음 3장에 특별한 단어를 이 마가복음에만 기록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예수님께서요,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요, 내가 자원하여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주님의 제자가 될게요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셔서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 많은 사장이나 회장이나 한 나라의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한국은 지금 그거 막 작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대통령 되신 분이 이제 자기 원하는 사람을 막 내각에 이제 사람 세우잖아요. 그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서 부름을 받는 것 얼마나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고 가문의 영광이라 그러고 좋아합니까? 5년 후면 끝나지만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원하셔서 이렇게 제자로 부르셨어요. 주님의 자녀로 이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게 적은 은혜입니까? 조금만 우리가 그것을 가만히 생각을 좀 가만히 정말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자기가 원해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이것을 조금만 우리가 묵상해 본다면 어마어마한 커다란 은혜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오바마 대통령을 압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압니다. 오바마가 현 목사를 알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알까요? 모를 것 같아요. 아니요,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가서도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못 가는, 주여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의 일로 이렇게 했습니다. 난 주님을 잘 압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 몰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이 모르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 되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진리의 발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로 세우신 이유가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나옵니다. 왜 제자로 부르셨느냐?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이유. 여러분, 제자를 부르실 때 제자들의 무슨 특별한 자격을 주셨느냐? 자격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자, 조건도 없어요. 그냥 부르셨어요. 근데 부르시고 난 다음에
왜 부르셨는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잘나고 못나고 그런 거 없이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자는 거지요. 왜 부르셨는가? 자격도 없는데 아무런 주님의 제자로 주님께서 나를 왜 원하지?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불러서 세운 이유 14절에 보니까 첫 번째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제자는요, 주님의 제자는요 뭐 하는 거냐? 전도를 뭐 하고 뭐 교회를 뭐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아니고 첫 번째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게 제자의 첫 번째 주님께서 세우신 이유예요. 그냥 동행하면 돼요. 그냥 사랑하면 됩니다.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행복하고 좋은 것.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 지금 우리 통독 달력으로 지금 하고 계시죠? 오늘까지 창세기 18장까지 다 통독을 하셨으면 여러분 잘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반응 안 하시고 계시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달력을 옆에다 놓고 책상 옆에다 놓고 계속 이렇게 그으면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하는 통독은 이쪽으로 긋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건 X로 이렇게 쳐가면서 지금 6개 오늘까지 쳤어요. 여러분 치세요. 계속 하세요. 6일 지금까지 밀렸더라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혹시나 이제까지는 따라오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한 주 정도, 2주 정도 더 지나면 내년에 해야 되겠다. 이게 또 나와요. 그러면 안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한 번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부터 따라하세요. 그런데 창세기 이번 주에 제가 이렇게 통독을 하면서 보니까 창세기 4장 뒷부분에 가인의 자손에 대한 계보가 쭉 나와요. 가인의 자손. 그리고 창세기 5장의 첫 부분에는 아담의 자손이 쭉 계보가 쭉 나와요. 창세기 5장. 여러분 그 가인의 자손과 아담의 자손의 차이점을 혹시 발견하신 분 계십니까?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른 그 가인은요, 가인의 자손들은 보니까 자꾸 뭘 해요. Something to do. 뭘 자꾸 해요. 두발 가인, 거기 보면 퉁소를 만들었다. 그리고 뭐를 했다. 무슨 뭐에 철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기계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악기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뭘 자꾸 하려고 그래요. 가인의 자손들. 그런데 창세기 5장에 이 아담의 자손들은요, 그냥 being with God. 그냥 하나님 아무것도 기록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하고 같이 태어나서 몇 년 살다가 죽었더라. 이게 다예요. 태어나고 살다가 죽었더라. 그냥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 그게 아담의 자손의 계보의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5장에서 쭉 아담의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유독 21절에서 24절까지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는 곳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하는 일이 나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하고 그냥 같이 동행했대요. 성경은 그거 기록이에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하고 같이 있더라. 정말 사랑하는 연인과의 그러한 관계. 주님께서는 그거 원하셔서 제자를 부르신다. 손 오그라들 준비 좀 하세요. 옛날에 데이트할 때 아주 2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데이트 막 하다가 미국은 그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한국은 되는 것 같아요. 하루가 너무 짧잖아요. 데이트 하려면. 너무 짧아요. 함께 데려다줘요. 집에 데려다줘요. 여자 집에 딱 데려다주고 그 앞에서 막 얘기하다가 남자 혼자 가는 거 안쓰러워서 또 여자가 내가 자기 집에 데려다줄게. 또 자기 또 남자친구 집에 가잖아요. 그거 갔다가 또 여자 혼자 가는 것도 안쓰러워서
없네 아쉬워서 우리 또 언제 만나지? 좀 몇 시간은 만날 거면서 그냥 같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손잡고 그냥 걷는 거. 혹시 여러분 옛날 복음서가 그런 복음서가 기억나세요?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닐며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리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리네. 주님 그거 원하시네. 주님과 함께 있는 거. 올 한 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 있는 거 되기 위해서 그게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 주님과 데이트하는 여러분 시간, 주님과 데이트하는 장소를 만들어서 주님과 정말 사랑의 그 친밀감이 이루어지는 우리 선교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혼자 시간을 만들어서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성경 통독을 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의 편지를 이렇게 써주셨군요. 주님의 사랑의 편지를 생각해 보며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해야지 하면 하는데 제자 올려서 30분 기도해야 되는데 시계 보면서 30분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훈련이니까 좋지만 그런 모든 것 말씀 보고 성경하고 큐티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사랑의 관계 이것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세우신 이유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왜 세우셨느냐 보니까 오늘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보내어 전도도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제자를 왜 세우셨냐 보니까 전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 1장에서는 1장 38절에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제자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 전도하기 위해서 그랬구나. 새 전도에 대한 새 단어를 마음속에 새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 단어 잊어버리지 마세요. 복음과 지혜와 순결.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이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전도는요, 복음과 지혜와 순결. 이게 전도의 세 단어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데, 이 전도하는데 복음이 없이는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그냥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아무 공로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아들을 그냥 내어줘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공짜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냥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를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서 조건 붙이지 않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 있는 사람은요,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세요. 뱀같이 지혜로워요. 왜냐하면 세상은 악하거든요. 떡집 가서 전도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혜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떡집 가서 전도하고 할 때는 떡을 사 먹으면서 어쩌면 이렇게 쫄깃쫄깃하고 맛있어. 정말 근데 이 떡보다 진짜 더 맛있는 떡 내가 최근에 만났는데 성경도 이거 못지않게 정말 쫄깃쫄깃한 떡이에요. 뭐 이렇게 좀 이를테면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넘어가다 보면 이게 순결함이 잊어지잖아요. 순수함을 놓칠 수 있습니다. 또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붙잡으라. 이게 마태복음 10장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를 하러 내보내시면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단어입니다. 또한 제자를 세우신 이유를 한 가지 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귀신을 쫓는 권세. 제자를 세우신 이유. 귀신을 쫓는 권세가 있게 하려고 제자를 세우셨는데요. 마가복음 16장 끝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사람의 표적이 무엇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하니까 믿음이 아니라 믿으면 이런 표적, 그냥 사인이 있대요. 그러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믿는 사람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왜일까요? 여러분, 믿는 사람의 첫 번째,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믿으면 그냥 확 천국에 데려가 버리면 좋은데 안
내려가시고 이 험한 세상에 그냥 살게 하시잖아요. 살게 하시는데 믿음의 표적을 주시는 첫 번째가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땅에 우리 살면서요, 귀신의 역사와 미혹과 이게 얼마나 정말 심하고 지혜롭고 간교하고요. 사람마다 각자 치명적으로 약한 부분을 쑤시고요, 파고들고,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하고 절망과 좌절을 주게 하는 것 중에 귀신의 역사 중에 하나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그 악한 마귀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악한 생각으로 역사해서 내 생각이 계속 영적 전쟁터로 귀신의 유혹에 사로잡혀서 믿음의 생활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것을 이길 사람이 이 땅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한 유혹이 있을 때, 미혹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악한 생각이 있을 때 여러분 속으로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악한 귀신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을 가지고 다 떠나갈지어다. 추악한 생각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는 그냥 입술로 그렇게 순종하여 얘기했는데 말씀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귀신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선포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귀신아 떠나가라 소리만 지른다고 다냐? 아니에요.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더 좋은 방법. 성경 그걸 얘기해요. 그게 오늘 바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빛. 귀신은요, 흑암의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새해를 맞이해서 199에서 빛을 다 바꿨어요. 좀 밝지 않습니까? 이것도 쫙 바꾸니까 저도 깜짝 놀라서 불을 켜는데 앞이 평상시보다 한 2배 정도 환해졌어요. 이거 켜면서 어두움아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켜지 않아요. 그냥 불을 탁 켜면 어두운 거 떠나가라 뭐라 이런 소리 안 해도요, 그냥 어두움은 없어져요. 흔적 없이 그냥 정말 어두운 꽁지도 두지 않고 그냥 없어져요. 뭐 딱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불을 탁 켜면 어두움 없어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각으로 악한 마귀가 역사할 때 여러분 때마다 괴로우실 때마다 속으로 말로 막 하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이나 악한 생각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하세요. 그러나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완벽하게 더 말씀으로 무장할 것은 세상의 빛이래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설교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보고 빛이래요. 그리고 그 빛으로 세상에 비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여러분, 근데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 비춰야 되는데,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그냥 떠나가라 얘기 안 하고 확 떠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있어요. 빛에는 두 종류가 있죠. 발광체가 있고 반사체가 있어요. 이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거짓이 없는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이 정확해야. 여러분, 발광체는 성경에 발광체가 뭐냐면 이렇게 빛을 그냥 스스로 발하는 거예요. 발광체.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발광체 빛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 발광체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왜 우리에게 너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해 주셨는가?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빛을 받아서 마치 달처럼 그 빛을, 태양빛을 비춰서 반사하는 것.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신대요. 요한복음 8장 5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그이시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빛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 착한 행실로 빛으로. 그런데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빛으로 사는 것은, 내가 혼자 빛으로 사는 것, 그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는 뭐냐 하면,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리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영광을 돌린다라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 지금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발광체이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마음에 빛을 확 비춰주셔야, 그래야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것, 이게 영광을 돌린다고, 영광을 받아서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춘 그 빛을 마음에 받지 않고 비추는 것, 이것을 발광이라고. 그러니까 발광체를 받지 않고 하는 것은, 그거는 발광. 그 발광하고 차이가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빛을 받아서 비춰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성경은 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너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빛은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5장에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올 한 해 그 빛, 하나님의 영광을 내 마음 가운데 비춤을 받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을 비추어 산다면, 어두움의 세력 귀신들은 떠나가라 얘기하지 않았고, 그냥 흑암의 세력들은 그 빛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때문에 저절로 물러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런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이어령 씨 잘 아시죠? 이어령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이어령 씨가 아들이여 이 산하를 이라는 수필, 그런 책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분이 어릴 때에 한 마을에서 경험했던 조그만 경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는 수염을 길게 기르고 있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턱 밑에 하얀 꽃바구니를 달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수염을 길게 기르셨다고 해요. 하얀 꽃바구니처럼. 아무도 그 수염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한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가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같은 거 궁금해요 이럴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할아버지 뭐가 궁금하냐 하니까 얼른 달라고 좀 물어보고 싶은데, 하나님의 그 할아버지의 그 수염, 그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겁나서 가까이 가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할아버지가 나무 그늘 밑에서 박장대소하면서 크게 막 웃으세요. 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가 용기를 내서 웃으시는 할아버지에게 달려가서 말을 건넵니다. 할아버지, 제가 볼 때마다 너무 궁금했었는데요. 할아버지는 밤에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이 수염을 이불 바깥에 꺼내놓고 주무세요? 왜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30년 동안 그 수염을 길게 길렀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수염을 정말 이불 속에 넣고잖아, 꺼내놓고잖아. 이 할아버지가 대답하기, 야 미안하다, 나도 잘 모르겠어. 내가 하룻밤을 자보고 대답해주마.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이 할아버지가 일찌감치 저녁을 잡수시고 그날 이부자리를 펴고 잠을 청합니다. 그 큰 흰 수염 바구니 같은 것을 붙들고 이불 속에 며칠 푹 넣고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답답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아닌가 보다. 그래서 꺼내놓고 이불 바깥에다 걸쳐놓고 잠을 청하는데 뭔가 좀 허전해서 잠이 안 와요. 이불 속에 넣으면 답답하고 꺼내면 허전하고 왔다 갔다 하다 꼬박 철야를 합니다. 해답을 얻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어령 씨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가 경험한 걸 통해서 10년, 20년, 30년 모태신앙 몇 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내가 예수 밖에 있는지 내가 주님의 제자인지 주님의 제자가 아닌지 내 삶의 모습이 말씀 안에 있는지 말씀 바깥에 있는지 내 영혼이 천국의 영생의 그늘 아래 있는지 저주의 그늘 아래 있는지 신음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영혼들의 현주소를 어리석음을 꼬집는 질타하는 그러한 수필로 수필을 쓴 거죠. 여러분 2013년 주님의 진짜 세상의 빛 주님을 따르는 한 해입니다. 생명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시기에 우리도 생명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 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최선의 길입니다. 주저하거나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요. 의심과 두려움 다 물리치시고 정말 새롭고 차원이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선교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